자,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26장에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한 후 2년째 되는 해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그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시내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곳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에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군대로 조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제 들어가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후에 성막을 이제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죠. 진을 치는 게 어떻게 쳐요? 이거 여기 출애굽기 들은 사람은 다 알죠. 진을 치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또 북쪽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진을 칩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할 때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맨 앞에는 법궤가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요. 그 다음에 일진으로 가는 게 뭐예요? 일진으로 가는 게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가요. 맨 앞에 유다 가고 이사갈, 스불론이 가요.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그 다음에 성막이 갑니다. 성막은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이랑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이진이 갑니다. 이진은 남쪽에 있었던 루벤, 시므온, 갓, 그 지파가 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삼진, 서쪽에 있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 지파들이 쭉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로 조직을 정비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12명 가운데 돌아온 10명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특히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10명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행동했던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40년 유리한 다음에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강 건너편, 앞에는 저쪽 강 건너에는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을 정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가문별로 세어라 이러잖아요. 20세 이상의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인구조사에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53절 5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53절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터인데 그때 차지할 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분배의 원칙이 뭡니까? 분배의 원칙은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큰 땅을 주는 거예요.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제비를 뽑는다 그러죠.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면 땅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작은 땅들이 있고 큰 땅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인구가 많은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큰 땅들을 어느 걸 차지할 건가 그거를 제비 뽑는 거예요. 작은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작은 걸 차지하거나 인구가 적은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작은 땅들, 큰 땅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맞는 땅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각 지파의 인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간이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거기 64절, 6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4절,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와의 차이가 뭐냐면 그때 동시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그런데 모세도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죠. 지금 그 땅에 그래서 군사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지금 40년 광야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1차 인구 조사한 결과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요. 1차 조사 때. 그러면 40년 후에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인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줄어들었겠죠. 여러분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51절 시작.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지금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어요? 비슷하죠? 근데 줄어들었죠?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여러분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1차 인구조사 이후에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유리하는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결과 마지막에는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던 1세대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구 조사한 내용이 26장에 쭉 나와요. 각 지파별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몇 명이냐면 22,200명이에요. 무려 37,100명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3분의 1만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시므온 지파는 결혼을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똑같아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민수기 그 앞에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3장, 24장에 보면은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방인의 예언자인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발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만 줘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축복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서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 게 아니고 25장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며 음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발람이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그 가운데로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이 다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바알 부올과 결합했다고 그래요.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결합한 게 아니라 바알과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때 5절에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과 결합한 남자들, 바알 신을 숭배했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함께 모여서 통곡하고 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25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남자는 시므리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수비입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가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한 것에 따라서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떨어지고 연병으로 죽어나가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두 남녀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다 찔러서 죽여요.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엄청난 인구가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가 누구냐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므온 지파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났었고 연병에서도 다른 지파에서도 죽었겠지만 연병에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예언하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레위와 시므온에 대하여 세겜 사람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세겜 그 동생 다나가 강간을 당한 일로 인해서 세겜의 성들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손 사이에 그들이 분산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을 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 루벤 지파도 인구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면은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고라가 그 무리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함에 일어났죠. 왜 너만 우리의 지도자냐?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때 함께 고라의 무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나요? 너희는 한쪽으로 서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땅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 가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땅이 닫혀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결국 그들의 인구가 줄어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들은 1차 때보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어디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1차 때도 가장 많았고요. 2차 때도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먼저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예언에서 큰 축복을 받죠. 그 예언의 성취예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통치자가 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법궤가 가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두에서 나갔던 행군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움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그때 20살이 안 됐던 청소년기에 있던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50대가 된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40년 유리생활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그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갈 그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1세대 때,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구나.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이때는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앙에 본이 되지 않고, 그래서 불신앙하는 우리는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본이 되는 거 말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셨는데 우리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차피 들어가서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만 세면 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게 있겠죠. 세기가 좋아서. 당연하죠. 세기가 좋아서.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군대가 전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대도 공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또 전방에 나가서 있는 또는 후방에서 지원부대가 있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지파들도 역할이 달랐다는 걸 봐요. 어떤 지파는 앞에 서서 적의 공격을 막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맨 뒤에 서서 뒤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막는 지파들이 있어요. 어떤 지파는 성물들을 옮기는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 맡은 지역이 달라요. 어떤 지파는 동쪽을 맡아요. 어떤 지파는 남쪽을 맡아요. 어떤 지파는 서쪽과 북쪽을 맡아요.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지역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지역에 세우신 교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교회들은 서로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또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과 사명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사명은 같지만 거기에 맡은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를 왜 하필 이곳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 세워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한국에 세우지 않고 왜 이곳 뉴질랜드에 세우셨을까? 이 뉴질랜드라는 곳은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3개 종족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214년 센서스에, 우리 지난 센서스죠. 거기에 따르면 이 땅에 213개 종족이 들어와 있대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곳에, 그것도 오클랜드, 가장 사람이 많은 오클랜드, 또 노스쇼에, 또 노스코트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또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끝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땅끝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가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을 땅끝으로 믿고 주님의 일을 행하면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군사로 전쟁에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육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전쟁,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은 신약 시대에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20세 이상의 영적인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영적인 전쟁,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에 몇 명 있냐? 이거를 지금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사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사들,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것들이 뭐예요? 이거는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어야 하는, 갖춰야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갖추는 것은 다 방어를 하기 위한 거예요. 방어가 안 되면 죽잖아요.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뭡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들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왜요? 여러분, 투구 쓰고 허리띠 띠고 흉배 붙이고 방패 가지고 신발 신고 딱 서 있어요. 적들이 막 와요. 어떻게 할 건데? 방패 가지고 싸워? 죽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칼이 있어야지 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군사는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는 혼자서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고 그 지역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2017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늘 지게 되어 있어요. 지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반역, 이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반역하는 그 지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인구가 줄어듭니다.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각각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땅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